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다시 말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이유는 없지만 찾아서도 안 되지만 오늘 특별한 절기인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권위라는 뜻이 뭐냐면 이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편적이고 영원한 지배력,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참된 권위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 왜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시편 93편 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입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최초부터 있으셨다라는 것,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권세, 권능, 이 권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에는 70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한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그냥 막 쓰여진 숫자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72명 이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2명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 12제자와는 또 다른 제자들이 바로 이 72명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가 바로 72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아닌 72명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아주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고 전도하니까요,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벌벌벌 떨면서 항복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섰을 때 귀신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섰을 때 귀신들과 함께 놀고, 그게 귀신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입고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7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띄워놓은 72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72라는 이 숫자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2에 6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 12제자의 12의 완전한 숫자에 6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70입니다. 여러분, 12는 왕국의 통치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72에다가 12, 12제자를 더하면 84가 됩니다. 여러분, 84는 12 곱하기 7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바로 84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는 왕국의 완전한 통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숫자 7은 뭐예요? 영적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2제자와 72명의 제자들과 합한 이 숫자가 84라는 숫자가 완전한 영적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2명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완전한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 권위예요. 1000억? 아니요. 뭐 몇 조를 준다 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를 가지시고요, 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과거의 권위자들, 자신처럼 가르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현재 자신의 어떤 가르침을 같이 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쉽게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권위만 내세워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충만한 친밀함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엄청난 친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도 성경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가리킨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도 막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어떻게 정면으로 막 도전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말씀도 이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가 있으세요.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72인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의 기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기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처형을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렸더니,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능을 이 제자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권능, 능력, 이것은요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권위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감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이 취했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성도들이 권능을 받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 가운데 주셨는데,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권위와 권능을 주셨는데 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다 사라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권능과 권위를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뱀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빼앗긴 것은 내가 안 주려고 했을 때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게 된 거예요.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권위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창세기 그 에덴 동산 이후의 삶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또 어떡합니까? 그것도 잠시 다시 그들에게 부여해 준 하나님의 권위를 또 다시 내어줘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권위 이미 부여받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그렇죠? 그 이방신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 권위의 상징이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팡이로 땅을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여주신 그 권위를 사용할 때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났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에 감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맡기신 그 능력, 권능을 우리는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 한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요.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 이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묶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묶인다라는 뜻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뜻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만 묶여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만 묶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묶이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묶이지 않는다면 종교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방해하는 다른 어떤 부분에 이 종교라는 이 부분을 앞세워서 다른 것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이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여 그래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종교형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린다, 묶어버린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원수에게 합법적으로 내주었던 양도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또 맞는 것보다 우리가 아주 큰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엄청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들은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그들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잘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잘 보세요. 모든 능력이에요. 일부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도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일부 생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걸로 취해야 돼. 그랬을 때 저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띄워놓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1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또박또박, 적을 거 없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우리 은서도 그렇지. 아, 좋은 자세야. 1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노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번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을 읽는데, 믿음으로 읽는데 나는 새롭게 되었음 이렇게 읽는 거랑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벗어나십시오 제발 그 부분에서. 우리 아까 전에 영상 못 봤죠? 외국 사람, 미국인들 예배 드리는 거 못 보셨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앞에 나와서 춤추고 그 막 뚱뚱하고 막 진짜 내 몸만한 허벅지 같은 그런 뚱뚱한 거구의 미국 외국인 그 여인들은 앞에서 그 엉덩이를 막 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영에서 그들 가운데는 종교의 영이 없어요. 그들을 묶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묶으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1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내 마이크 안 해야지. 내 목소리보다 안 들리면
안 작으면 여러분들도 작은 겁니다. 1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노라. 2번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3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노라. 아멘. 4번 주께서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나는 진정 자유하노라. 5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6번 시작. 저는 이 권위를 행하며 걷고 말하고 사역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를 행하며 걷고 말하고 사역하겠습니다. 7번 예수님처럼 저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겠습니다. 8번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위자입니다. 9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10번 그러므로 더 이상 원수로 하여금 수치심, 죄책감, 저주의 구덩이로 나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노라. 아멘. 11번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해야 돼. 12번 하나님의 권위대로 살아내기 위해 내 삶의 회복을 선포하며 또 이미 회복되었음을 믿노라. 13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천국의 권위가 내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 중요한 선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침마다 선포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주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주님 조금만요. 잠시만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미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이 뺏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권세, 이 권능, 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너무나 와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의미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뱀에게 내어준 그 마귀들이 가지고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를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날에 이 대환란 때에, 아직 그때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또 권세와 권위를 가진 많은 지도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요, 이 적, 사단, 용,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 이것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1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뭐예요?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세를,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더라.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여러분들이 일터 안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자신의, 여러분들의 권위가 있어요. 자신들의 권위.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있고 학교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 활용해서 원수를 대적하고 살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그 권위를 내어주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 권위에 반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전면으로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내가 있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오늘날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만든 질서이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권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감사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칠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권위에 대해 감사하고 매일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특히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이 세상은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그 권위를 다시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 권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